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생모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당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이제 모실 것을 봉양해 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죠. 27절 말씀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그날부터 사도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모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생을 다할 때까지 또 요한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 스승의 어머니를 한평생 모신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한이 한평생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기 이전에 자신의 심중에 주님을 먼저 모셨던 것입니다. 자신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노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그의 심중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를 모시는 봉양이 끝났을 때에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구분할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 공통된 기록과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 복음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쓰인 것임을 볼 때에 요한 복음은 여러분 시작부터가 매우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단순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매우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사실 초대교회의 관심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토론하지 않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그 로마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는 이 혼합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을 경고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점점 혼합주의가 강해지고 또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또 왜곡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지만 제자들이 부축하여서 서서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더욱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 새 계명을 요한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준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평생의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요한은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또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날마다 그는 확인하며 살았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기에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주님을 심중에 모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를 복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